원래가 오늘 마지막 제가 설교인데, 오시는 목사님이 화요일날 이사를 하시고 교회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눈 후에 당신이 설교를 하시겠다고 다음 주일날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시고 그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당신이 서시겠다 해서 마지막 설교가 또 안 됐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참 행한다는 게 쉽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섬기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필요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느냐? 자기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울타리에 갇혀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이고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자라는 거죠. 내 어떤 울타리라는 증거도 있는데 30년 동안 울타리만 치다면은 이제는 그 울타리를 걷어 치우라는 거죠. 걷어 치워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사람들의 아픔을, 사람들을 이해하셨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잖아요. understand.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바라볼 줄 아는 게 이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돼요. 이해한다를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반목이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 도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으신 분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화 있는 자들이라고,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폭언을 내뱉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외쳤을까?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랑을 모르고 오로지 껍데기만 가지고 정죄하는 그들이 싫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역시 우리도 율법에 물들어 버리면요,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구별하고 판단하려고 듭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요, 자기보다 미성숙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다만 내가 조금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뿐이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지체를 비하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은혜의 자리로 진정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라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한 번에 얻어 터져가지고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서 막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진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깨어집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면 할수록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헌신을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헌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보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를 싫어한 것은 그들은 은혜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서, 어쩌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가 성성장구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히고 왕권이 왕성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던 그때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복할 그때 하나님과 진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이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다윗이 알은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다윗은 평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범죄하고 쓰러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만일 바세바와 범죄한 다윗을 율법주의자들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뻔뻔스럽게 왕노릇하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를 받는 과정을 또 설명해 들여다보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밧세바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앓게 됩니다. 다윗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냐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살려달라고 한나절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7일 만에 죽었다는 말은 이름도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이 찢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차마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눈치채고서는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서 죄를 뒤집어 썼던 기도의 자리를 툭툭 틀고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부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울며 하시더니 갑자기 어찌 된 겁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겠느냐 구했으나 이미 아이는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지나갔으니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 아내를 위로하고 사랑을 합니다. 만약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밧세바에게 당신 때문에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아이가 죽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지긋지긋하다고 내뱉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다윗에게 새로운 아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 이만큼 뿔뿔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붙들었던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라고 자랑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밧세바까지도 사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깨어지고 또 상처받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붙든 사람들은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되을 수 있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함을 받은 일이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밧세바처럼 이제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율법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니더라,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정말로 듣기 거북한 소리까지 하셨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지탱이 되고 우리를 버팀목이 되게 한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아는 것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려면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이웃과 함께 가는 겁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성도의 생활 지침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파괴된 사람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이기심이 없어져야 되고 개인주의가 없어야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믿으면 믿을수록 이건 그대로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은 사랑할 줄 압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당신이 친히 보여주셨고 그 결정체가 십자가였습니다.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 죄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외쳤습니다. 또 성경에 예를 또 하나 든다면은 세 복음서에 동시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요, 야이로라는 해당장의 딸에 관한 이야기 속에 액자처럼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분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집에 와서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면서 갑니다. 근데 갑작스레 중간에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이 여인은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가 즉시 병에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심으로써 논쟁이 벌어집니다. 급박한 시간인데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지체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은 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한 겁니다. 어쩌면은 그 여인 때문에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 여인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증 여인도 고침을 받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아난다라는, 낫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보이지 않는 치유가 하나 더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좁디 좁은 마음, 이기심, 가족이라는 울타리,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울타리를 예수님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진 겁니다. 사실 지금 야이로는 자기 딸의 문제가 촉각을 세울 만큼 급박합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애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왜 딸이라고 불러줬을까요? 지금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 딸만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혈류증 여인도 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 이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구나. 이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깨달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더 진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인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듯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사연을 이 야이로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자가 스스로 그 말을 듣고 숨기지 않고 떨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 여인은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내가 12년 동안에 이 병을 앓고 알았던 그 숱한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말을 한 겁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간 세월을 이야기한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이때 야이로가 이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다면은 이 여인이 막 간증하는 동안에 난동을 부렸을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욕설을 부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아픈 사연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의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통도 고통인 거예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는데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 슬퍼했습니다. 두려워 슬퍼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다윗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으로 딸은 죽었다가 구원받는 정말로 간증 중에 간증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야이로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니까 딸도 회복되더라고요. 이 믿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나 구하는 것이 자기 병이나 낫고 자기 자식이나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을 원한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 혈류증 영인이 죽든 살든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좋은 이웃 교회 가운데서도 야이로와 이 혈류증 여인이 서로 형제 사랑을 실천했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야이로가 회복되어지고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고 혈류증 여인이 나음을 받는,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는 이기심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섬기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뜨겁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덜러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열심은 율법주의들의 열심과는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되면요,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받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은혜를,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하지 말라는 명령에만 함몰되어 가지고요, 그 누리라는 즐거움은 경박한 줄 알고, 누리라는 즐거움은 어쩌면 그게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담을 쌓고요, 편을 가르고 제거하려고 하고 정리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등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자란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묻습니다. 이에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주술 때까지 놔두라. 여러분들,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듯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 보여도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뽑으려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지 말고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 실족한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는다.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그걸 뽑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그걸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마라. 정죄하려고 하지 마라. 바르게 세우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오직 알곡을 지켜주고 거기에 집중하라.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이와 같은 일에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손으로 가라지에 뽑으려고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역경을 냅니다. 못 견뎌합니다. 삶의 암초를 만나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암초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징을 가지고 깨뜨려 부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실 알고 보니 그 암초라는 것은요, 김산의 일각이잖아요. 요것만 없애면 되는 줄 알고 깨보세요.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암초 덩어리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암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암초를 넘을 수 있는 것은 강수위를 높이든지 하는데, 수위가 높아지면 암초가 사라집니다. 그 위에 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요, 어떤 암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평생 망치 들고요, 암초를 깨내라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우리 좋은 이웃 교회에 흘러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만들면요, 눈에 그리스도인 사람이 없다니까. 못마땅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 내 삶에 암초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암초가 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게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끈하게 이 암초 위를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암초를 다 덮으시고, 모든 것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이웃교회가 즐겁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란 속에 참으십시오. 가라지는 놔두고요, 알곡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교회도 어렵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고 이기심을 뛰어넘어 형제와 함께, 그리고 열정적으로 받은 사랑을 나누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우리도 너끈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탁하신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